요리문답 강의 7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땐 떡으로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해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주의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신자들에게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중생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공적으로 기념하고 또 오늘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통해서 신비한 연합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귀하게 여겨야 될 그런 예식입니다.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빵과 포도주를 차려놓고 가정에서 성찬식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또 어떤 예식 가운데 성찬식을 임의로 끼워 넣어서 이를테면 결혼식이나 혹은 장례식이나 혹은 기타 여러 어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성찬은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서 이 성찬의 예식을 함께 기념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공유를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 위해서 제정된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함을 교리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시각적으로 그리고 미각적으로 먼저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매우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고무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떡이 떼어지고 잔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또 나를 위해서 찢기우신 살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같은 희생으로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음을 확신하고 이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성찬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망각하지 않게 하는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나아갈 때 깊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든 성찬식이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하면 여러분들이 각별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를
복음서를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생애의 고결함과 아름다움과 그 위대한 희생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와 그런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찬으로 나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나 그 은혜를 기리는 뜨거운 감격이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경건에 기인한 바 큰 것이고 세속적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에서 멀어져 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과 사유의 대상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언제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묵상이고 이에서 비롯된 경건한 정서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귀히 여기는 자의 삶 가운데서 행해지는 성찬식은 그래서 언제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만 십자가와 멀어진 채로 세상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거룩하고 성별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는 성찬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도 맛볼 수 없고 참담한 마음만이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한 가지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를, 그 구속의 은혜와 공로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의 은총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것을 묵상하지도 않다가 성찬식을 행할 때나 잊고 살았던 어떤 생각을 떠올려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찬식을 지키는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대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매일의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이나 스승의 사랑에 대해서 세상은 어버이날이다, 스승의 날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날만이라도 보온을 하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선물을 드리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식으로 보온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들, 물론 그거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나은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에 고마움과 감사함을, 사랑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날만 없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없는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렇게 사랑하는 척, 생각하는 척, 기억하는 척 하는 것은 기만인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어떠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신자의 정서,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성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어떤 이에게는 참담한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혹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얻는 자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에서 주어지는 이런 충만한 유익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찬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찬을 통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의 참담함을 느낄 뿐이었던 성도는 내가 얼마나 주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시금석으로서의 성찬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의 또 다른 실제적인 그 공효에 대한 누림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포도주와 빵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이 되듯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를 영생으로 견인해 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가톨릭은 화채설을, 루터는 공제설을, 찌빙글리는 기념설을,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전통적인 개혁교회는 칼빈의 영적인 임재설을 추종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영적인 임재의 의미보다는 사실 기념설에 더 치중해서 올바른 성찬의 정신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봅니다. 기념설은 글자 그대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의미로 알고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념의 의미로 성찬식을 지키게 되니까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제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냐면 불을 다 끄고 동영상을 틀어줍니다. 그 동영상의 주 내용은 흔히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편집한, 영화를 편집한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어떤 그 고난당하신 처절한 장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성찬이 행해지는 동안은 아주 감동적인 음악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어떤 인위적인 감동을 통해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연민과 애처로움으로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고 상상하게 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러한 성찬 예식의 행위는 찌빙글리의 기념설 쪽에 더 무게를 둔 성찬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와 해석에서 비롯된 그릇된 성찬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에 입각한 영적 임재라고 성찬을 해석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방법이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소망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유혹을 물리칠 결연한 어떤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열렬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양육을 받듯이 우리 주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공급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은혜를 증가시키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양육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교리의 진술이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신자가 참된 믿음과 갈망으로 성찬에 진지하게 참여할수록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신 그 대속의 사역의 실제성은 더 확연하게 우리의 영혼에
아로 새겨지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해 가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료는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실제적인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맛을 알면 더 그 음식이 먹고 싶어지잖아요. 한번 이렇게 맛을 봤기 때문에 그건 너무 맛있어 하고 그 음식에 대해서 참 이렇게 그 음식을 다시 또 이렇게 먹고 싶은 그런 어떤 식탐이 생기듯이 성도에게 영혼의 만찬인 성찬의 의미는 그렇게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성찬을 바라보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정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이 신자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최고급 랍스터 요리를 먹게 되었다면 그 요리를 먹고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야, 이 맛있는 걸 또 언제 먹어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리를 즐기듯이 신자는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께서 다음번에 또 성찬을 통해서는 내게 어떤 큰 유익을 허락하실까 이런 거룩한 기대와 바램으로 성찬을 기다릴 정도의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도 이런 말씀들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성찬을 통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 주심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경험한 바가 심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찬에 대한 설교는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각 영혼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성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는 성찬에 대한 무감각과 나아가서 권태와 실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고, 반대로 성찬에 대한 올바르고 깊이 있는 이해는 성찬을 통한 거룩한 기대와 실제적인 은혜의 체험을 더 강화해주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자는 성찬을 통해서 큰 확신과 내세의 소망에 대한 충만한 감격을 맛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더 분명해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에 관해서 지각이 더 분명하고 민감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던 자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붙잡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성실하게 임함으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정하신 그리스도와 매우 실제적인 연합과 그 실제적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성찬 예식의 참여함입니다. 이러한 모든 유익은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위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2주 전에 성찬식이 거행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예배 안 오신 분들이 계시죠. 또 예배 지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의에 주려고 목마른 저에게 이번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저는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심히 피곤합니다. 내 모든 현실은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지치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2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계시겠죠. 어떠십니까? 그냥 뭐 성찬식도 하나보다. 뭐 성찬식 하면 나가서 이렇게 뭐 배병배잔 하면 되는 거지. 언제든 내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위한 거룩한 기대감을 상승시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또 영적인 거룩한 연합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이나 도우심을 필요치 않고 살아가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물과 식량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처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의탁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성찬식은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렇게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지 않으시고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신 빵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에서 무교병을 굽는 방식으로 제작된 크래커입니다. 이 빵인데 이걸 다 쪼개니까 크래커처럼 됐는데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먹고 마시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살 수 있는데, 주님이 다른 것으로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이런 요소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신 뜻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만큼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먹고 마시는 이 귀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는 교훈을 그 안에 담아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신자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성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슨하고 방만한 삶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의 통로에 막힘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영적인 단절이고 깊은 침체에 빠져드는 일이 되겠죠. 주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실 까닭이 있겠습니까? 성찬을 명예에서 지키라고 하셔놓고 그 어떤 은혜도, 은혜의 부스러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실되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갈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빈 가슴으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그래서 이 은혜 주심의, 은혜 베푸심의 수단과 방편을 가장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갈망하는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먹는 법을 알아야 요리를 즐길 수 있죠. 그렇죠?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은 맛있는 걸 많이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요리를 잘할까요? 맛있는 걸 전혀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맛있는 요리를 잘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전자 아니겠습니까? 먹는 법을 알아야 요리하는 법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자는 이 거룩한 성찬의 의미와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더해져 갈 때 이것을 통해서 누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나온 성찬보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성찬이 더 생애적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려면 더 엄격히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동시에 거룩한 임재의 장인 성찬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의 마음에 여기고 이제 올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다음 분기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 더 각별히 더 열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만찬에 맛보기를 미리 맛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